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우리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막 전투도 벌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이제 이 길르압,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 그리고 스바디아, 그리고 이드람, 이런 아들들을 이렇게 낳는데, 사실은 아내가 다윗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여러 아내들을 두고 여러 자녀들을 두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해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뭐 어쨌든 다윗을 계속 축복도 하시고 많은 이제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대들을 개인화시키는데 참 많이 이렇게 놓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노년에 그것에 대한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사실은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제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여자가 이제 이제 이 아브넬하고요. 이제 통간을 한 거죠.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좀 바람을 핀 거죠. 이게 뭐 아버지가 사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 왕 사울의 그래도 아내였던 사람 아닙니까? 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하고 대적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세상에는 굉장히 많고,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끼리는 결국 이익 손해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오히려 아브넬이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의 사실 첫 번째 아내가 미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게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잔이라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바에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이 사람은 또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그 아브넬이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가서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실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요압과 함께 모든 군사가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요압에게 말한 겁니다. 네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간다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난 거죠. 왕에게 나아가 이를 때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이죠. 왕도 아시거니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몰래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을.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피로 말미암이더라. 결국엔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대가로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서 데려와서 이제 죽인 겁니다. 구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는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제 저주를 이제 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우리도 근데 그러기 참 좋잖아요. 내 동생을 누가 죽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겠죠.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계획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사실은 그 사람이 죽였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뭔지. 근데 요압과 아비새는 제가 보니까 성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있어요. 아비새도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되게 장군들이지만 성깔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벨을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인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브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장군이니까요. 그래서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피하여 오니라. 그래서 사실은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사실은요,
다윗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 이제 요압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것은요, 굉장히 다윗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이 아브넬을 이제 몰래 속여서 죽였다. 이제 이런 소문이 퍼지면 절대 이제 북이스라엘이 같이 원리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리와 정치와 흐름 막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또 요압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애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 저 몰래 명령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장군이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요, 참 그 당시에 나중심의 끝판왕인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고 그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 세계복음만 할게, 세상 살릴 사람들 아닙니까? 언약으로 세상을 살릴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과거를 반드시 뒤집어야 돼요. 과거 여정을 뒤집지 않으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과거에 자꾸 묶이고 상처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상처나 틀린 영적 흐름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걸 뒤집는 바른 묵상, 바른 이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이미 심어놨죠. 12가지를 심어놨습니다. 영적 문제 심어놨고, 근데 내가 여기에 먼저 묶여있잖아요. 강한 자에게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사탄은 언제 도망가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잡힌 부분, 묶인 부분, 이 현장에 뭐가 묶이고 잡힌 부분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이 흑암은 떠나갑니다. 내가 이게 속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부분이구나, 이게 나중심이구나, 이게 발견되면 여러분 떠나가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 상태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방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졌어요. 우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그 이름 부르는 겁니다. 어떤 때든지 그 이름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 이름 부르면 응답받습니다. 저는요, 왜 우리가 상처에 묶여서 사냐, 그 이름 부르지 않으니까, 그 이름이 나에게 가치 있지 않으니까 자꾸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더 좋은 걸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8장 이번 주에 봤지만, 이사야 58장에 그 모든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과거를요 뒤집으셔야 돼요. 과거에 나의 문제를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많은 것에 얻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정말 줄이고 있는 자, 배고픈 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우려면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묶인 데서 풀려나고 내가 먼저 줄인 자에서 배부른 자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빛이 그 어둠 속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개인화돼서 내가 복음으로 결론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복음 주고 이 사람이 개인화대로 도우면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요, 우리 모든 걸 다 바꿔주시는데 어느 정도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져 있고 황폐된 것, 이걸 다 세우고요, 정말 무너진 것을 다 이렇게 세우고 이제 황폐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제 새롭게 보수하는 자,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파괴된 기초를 우리가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시려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만드는 자. 하나님은 모든 웨이메이커에서부터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사야서 58장의 그 말씀은 어디서 이렇게 시작된다 라고 보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셔서 그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복입니다. 그 복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형상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나의 주인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하나의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 셔틀 우리 컨텐츠입니다. 삼중직을 대신하는 빛의 제왕. 자, 2030, 2080 시대 이제 미래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달란트는 제가 얘기 드렸죠. 달란트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에 있었던 과거나 안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뒤집혀지면서 다 달란트가 됩니다. 컨텐츠는 뭡니까?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컨텐츠 중에 컨텐츠는 뭡니까? 삼중직을 이제 우리는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직을 전하는 우리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내 안에 마귀가 날 공격하는 부분을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꺾고 내 안에 묶여있던 그 모든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데에서 해방을 누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이 근데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빛을 전하는 제왕이다. 왕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건데 먼저 뭐 하겠다? 물 붓듯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 이 빛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빛은요 창조의 빛이요, 이 빛은 영광의 빛이요, 이 빛은요 우리를 완전히요 재창조하는 재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어떤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요 하나님의 이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린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누리고 바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빛의 컨텐츠, 빛의 내용들을 점점 구체화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사람, 절대가 되는 사람. 자, 절대가 되는 사람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많은 것을 볼 때 이제 살리는 답과 시너지를 가진 절대 조건. 자, 이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렵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버리면 다른 사람 딱 볼 때 답을 얻어요. 저 사람의 문제 속에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인생 전체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준비한 계획과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볼 때 절대 계획.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주권 속에 계획이 있어. 절대 응답. 이런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안 걸리죠. 문제 안 걸리죠. 사람을 돕고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위드 인만의 원리스란 말이 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도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봤는데 내 안 되는 것이 유일한 축복이 돼서 재창조되는 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절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용어들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뭘 하면 되냐? 그냥 간단한 거 몇 개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절대만, 절대 계획만, 절대적인 것만 믿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미 치유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 임하고 237 살립니다. 237 치유 서밋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응답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누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인을 바꾸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393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천군천사 동원되고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인지 진짜 보이게 돼요. 내가 개인화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유니버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능력까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 바르게 딱 잡으시고요. 호흡 뭐 좋습니다. 호흡 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이렇게 여러분이 4초든 뭐 8초든 뭐 더 길게 하시든 뭐 상관없어요. 길게 들이마실 때 길게 뱉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너무 길게 들이마시지 말아야 될 분도 있어요. 근데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뱉으면서 모든 순간 무너지도록 막 계속 그냥 기도하세요. 살아가면서 호흡은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들이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주인 삼고 뱉으면서 그 주인님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도록 그렇게만 기도해도 여러분 인생 속에 컨텐츠는 무슨 얘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화돼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여러분이 내용이 만들어져요. 뭐 앞에서 얘기한 바로 따지면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죠.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이 빛의 작품 절대 안 되는 노바디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특징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맞죠? 요셉과 모세 보세요. 애굽에 있었죠. 사무엘 블레셋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사실은요 아무도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빛을 비췄습니다. 재앙을 막았죠. 요셉 때문에 모세 때문에 완전 나라가 뒤집혀 버리잖아요. 맞죠? 블레셋하고 다윗 때문에 그죠? 블레셋이 아니야. 사무엘과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완전히 덜덜 떨잖아요. 골리앗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요 빛을 비춘 엘리사 뭐 다니엘 뭐 아니면 새 친구 아람나라 뭐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리고 이제 메데 파사제국 이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왕들을까지 살릴 만큼. 그죠? 바울은 회당에 가서 빛을 비추고 로마의 중요한 제자를 세웠는데 250년 만에 완전 로마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복음을 진짜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누리면서 삼중직 진짜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찾고 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누리는 사람을 통해 로마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났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빛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유인데요. 여러분 치유되셔야 돼요. 치유 중에 치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거에 묶였던 문제들을 묶이지 않고 재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돼야 돼. 내가 묶였던 내 나중심의 생각들. 저는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묵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심이 뭔지를 되게 많이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많이 질문해 봐요. 나에게 오래된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흐름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질문해 봅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 창세기 3, 6, 11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만들어야 하는 빛의 작품의 처소입니다. 그 처소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사실은요, 내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나를 그 갭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설계해야 돼요. 실제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실제로 그 빛을 설계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그 빛을 적용하는 실제 여러분 구체적인 삶을 만들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뭐 학업뿐만 아니라 뭐 직업, 사업 모든 부분들이 빛의 작품이 될 만큼 실천하시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미래가 보여지세요. 사실은요, 모든 일, 모든 만남을 여러분 미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오늘 나에게 뭘 하고 계시고 미래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고 힘을 누리며 여러분 인생을 오늘도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삼중직을 누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묶인 것에 그리스도를 선포해보세요. 그리고 그 묶인 것에서 해방받아보세요. 뭔가 승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할 말이 생기고 컨텐츠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십니다. 놓치지 말고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가장 정확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